귀한 찬양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세 번째 시간으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세 번째 시간이란 건 또 네 번째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대하시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시길 바라고요. 이제 자동으로다가 예, 자기 구역 잘 찾아가서 앉아보세요. 네. 현재 스코어 히락 구역이 6명으로 1등입니다. 잘 달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이름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첫 번째 시간에 누가 만났을까요? 안나하고, 안나. 오늘 왜 갑자기, 잠깐만요. 제가 물 좀 마시고, 정신 좀 차려. 구역장 모임의 여파가 큽니다. 네. 안드레가 만났다 했지요. 자, 안드레가, 그리고 또 다른 제자는 이름을 말하지 않지만, 세례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를 전도해요? 네, 형 베드로.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 베드로를 또 살펴봤고요. 지난 첫 번째 시간에 베드로까지 살펴봤죠. 베드로를 전도한 안드레.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제 누가 만나게 됩니까? 이제 예수님이 빌립을 만나야 되고 나다나엘을 만나야 되죠.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하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귀한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되지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르시고 제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지 않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는 딱 한 가지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뭐 돈이 많았다든지 지식이 많았다든지 그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예스, 그러니까 바로 즉각적인 순종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을 이제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동안에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직접 만난 이제 나다나엘이라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됐지만 오늘 말씀에 이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이 잠옷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은 이제 밤중에 쉽게 말하면 몰래 자기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 나왔다. 그것도 한밤중에 찾아왔다 그랬습니다. 우리 본문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아멘. 자, 여러분의 성경을 보면은 본문이 있고 맨 하단에 각주라고 달려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도자니, 이 지도자라는 단어에 숫자가 붙어 있죠? 뭐라고 써 있어요? 저를 보면 몰라요. 성경을 봐야 알죠? 뭐라고 써 있어요? 이라고 되어 있죠? 쭉 내려가 볼까요? 이라 해가지고 각주가 밑에 달려 있어요. 자, 각주 2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예, 또는 사내들인 공회원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은 주석을 살펴보고 관주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유대인의 지도자라 1절에 본문이 말하고 있다면 그 지도자를 관주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또는 사내들인 공회원이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볼까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배경이 나옵니다. 그가 첫째 뭐라고요? 바리새인이라 했어요. 1절에. 그리고 이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뭐라고요? 유대인의 지도자다. 그 지도자라는 것을 좀 더 세밀하게 뭐라고 말했어요? 사내들인 공회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좀 더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오늘부터 구역 모임에서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사내들인 공회원이 뭐냐? 자, 예수님 시대에는 유대의 가장 최고의 기관,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우리나라는 민주공화정이기 때문에 3부로 나눠져 있죠. 여러분 이제 한번 사회 시간이다 생각하시고 3부가 뭐가 있어요? 네, 입법부, 사법부, 이거 똑똑하시네. 행정부 그렇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서로가 견지하고 균형적인 나라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러나
옛날 시대에는 이제 이러한 민주주의, 민주공화정이 아니라 다 왕건 정치예요. 그래서 왕의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왕을 견제할 자가 없어요. 거기는 뭐 왕이 쳐라! 그냥 목을 따라!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러나 유대 사회에서는 이제 그러한 사내들인 공회라 해가지고 왕을 견제하는 세력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런 3부가 서로 이렇게 힘의 안배를 가지고 서로 견제하고 나아가는 거죠. 근데 유대 사회에서는 이 사내들인 공회가 모든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공회 안에 입법부도 되고 사법부도 되고 그리고 행정부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내들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야말로 출세길이 보장된 최고의 권력 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법을 만드는 이제 우리나라는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입법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입법을 할 때 이제 통과가 되어야 이제 행정부 우리 윤석열 정부가 이제 이 모든 일을 진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이제 사법부에 이제 1, 2, 3 3심제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일반 1심에서 다루고 그 다음에 문제가 되면 이제 고등법원으로 가고 그래서 안 되면 대법원까지 가죠. 그래서 사법부에는 최고 기관이 사실 대법관들이죠. 그래서 이게 합헌이다 또는 부합치다 이렇게 선고를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견제를 서로 하는 건데 지금 말하는 이 니고데모가 속해 있는 유대 사회의 최고 기관은 사내들인이라는 공회인데 거기에 회원이에요. 공회원. 그렇기 때문에 유대에서 사회에서 가장 큰 지도자, 가장 큰 권력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한마디로 자기의 목을 내거는 거예요.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다 이제 이단자들이다. 그리고 유대 사회를 반하는 자들이다. 그래가지고 철저하게 그들을 멸시하고 또 추방하고 때로는 죽이기까지. 우리가 잘 알듯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했던 사울이 이제 변화의 바울이 되지요. 이 사울은 바로 바리새인의 그런 열심을 가진 그런 리더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물론 그가 사내들인 공회는 아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당시에 예수님이 이렇게 구원을 베풀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또 치료도 받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놀라운 그런 복음의 그러한 진리를 깨닫게 되니까 이 니고데모가 사실 10절에 보면 또 뭐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너가 이스라엘의 선생 다시 말하면 랍비 그러한 또 선생된 위치이기 때문에 지도자의 위치이기 때문에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 이제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가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대화하는 내용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서 예수님과 전혀 말 그대로 동문서답하는 예수님이 말씀할 때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니고데모가 딴소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지금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와서 가장 궁금해하는 것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우리의 사실 최고의 질문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니고데모가 그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하늘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거듭난다라는 말을 들은 니고데모가 즉각적으로 4절에서 뭐라고 대답해요? 아이고, 지금 니고데모가 그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 아니죠. 늙었어요. 이제 늙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아니 그 말을 듣자마자 아니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난다 말인가요? 이런 생물학적인 대답을 하는 거죠. 우리가 때때로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배경 지식 없이 또는 신앙에 관심 없이 말씀을 들으면 니고데모와 똑같은 대답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전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베이스가 깔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듭나는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을 했을 때에 그는 생물학적인 생각만 가지고 아니 지금 내가 이렇게 나이가 몇인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된단 말입니까?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시죠. 우리 5절 말씀, 5절 다시 읽어볼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하는 거죠.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5절에서는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거듭남에 대한 우리 비밀을 한번 찾아가 봅시다. 자, 먼저 3절에 아까 우리 각주를 봤는데요. 3절에도 각주가 나오지요. 자, 어디에 각주가 있어요? 거듭나지. 그렇죠. 거듭나지 단어 앞에 3이라고 숫자가 되어 있지요. 자, 밑에 각주를 한번 읽어볼까요? 3인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거듭난다라는 것을 오늘 각주에서 뭐라 말한다고요? 또는 위에서. 다시 말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위에서 나지 아니하면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반은 알랑가 모를랑가 하고 반은 전혀 깜깜무소식이신데, 자, 니고데모가 그렇게 대답을 했다 했죠. 내가 그럼 생물학적으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나와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땡! 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죠. 그래서 거듭남에 대한 의미가 뭐냐? 위에서 나야 된다. 사람의 힘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위로부터 성령의 은혜로.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것이 내 힘, 내 능력, 내 의지로 되는 것 한 개도 없어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우리가 거듭남에 대한 이해도 못하고 우리가 믿음을 갖지도 못하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횟수가 아니에요. 수십 년 교회 다닌 거 가지고 천국 못 가요. 그러면 11조 생활, 감사 생활, 헌금 생활 100% 했다고 헌금했다고 천국 갑니까? 아니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성령의 역사는요, 구체적으로 물과 성령이라는 두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표현은, 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면은 이제 공회 앞에, 우리가 교회 앞에 이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우리 교회의 회원이 되었습니다. 선포하는 예를 갖죠? 바로 세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례를 통해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은 것을 공포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세례는 뭐냐?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증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고 인정받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거죠. 그래서 물로 우리가 거듭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 그게 다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다 세례 받았고 우리는 거듭났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거듭난 삶을 살아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때때로는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우리가 염려되고, 때로는 우리가 의심될 때가 많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쉽게 설명을 또 합니다. 바람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람을 본 사람이 있다 없다요? 없다요. 누가 바람을 봐요? 바람을 볼 수가 없죠. 그런데 바람이 슉 하고 불면서 날아가죠. 뭘 들어요? 바람 소리를 듣는 거죠. 바람이 슉 하고 날아가는 소리를 듣고 바람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거죠.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증표를 뭘로 할 수 있느냐? 세례받았다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열매, 그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다라고 인정받는, 요즘 말로 선한 영향력.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 같아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인정받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내가 뭐 명찰을 붙인다고 해서 이마에다가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표시할 필요가 없고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습이, 열매들이 드러날 때 비로소 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게 된다는 거죠. 바로 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이 이미로 불며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께서 쉽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니고데모야, 봐라. 바람을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바람이 어디서 나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소리를 들으면, 바람 소리를 들으면 바람의 존재를 알 수 있듯이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와 같이 예수를 믿는 증거는 열매를 통해서, 삶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거듭나기 위해서는 가장 전제 조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지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다시 말하면 거듭남을 무엇으로 얻느냐?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바로 신앙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여러분, 거듭남의 능력이 어디서 온다고요? 바로 14절에 말씀하죠. 우리 14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거듭남의 능력이 그럼 어디서 오느냐를 말씀하실 때에 또 예를 듭니다. 바로 민수기 21장의 이야기지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나아갈 때에 그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벌을 내리시는데 바로 불뱀을 풀어서 다 물려 죽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다 죽어가는 거예요. 병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모세가 그 사람들이 괴로워하면서 우리 좀 살려달라, 우리 좀 낫게 해달라 요청을 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 대답하세요? 자,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서 높이 들고 들어라. 그러면 그것을 쳐다보는 자들마다 그 불뱀에 물린 자들이 다 나으리라. 할렐루야. 뭔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이 민수기 21장에 모세의 놋뱀 사건을 예를 드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이 모세를 통해서 놋뱀을 장대에 매달아 그걸 바라보면 그들이 치료받고 살게 되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보고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이와 같은 이치를 깨달아 알으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로 하여금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지만 예수님이 참된 그의 구주가 되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할 때에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그 표현을 바로 모세의 놋뱀 사건을 통해서 설명하면서 장차 인자도 들려야 되리라. 예수님께서 앞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증가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도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고백할 때에 우리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죄사함의 은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지금 당장 방금 들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구원파에 빠지기 쉽는 거예요. 구원파가 뭡니까? 박옥수랄지 이런 이단자들이 뭐라 말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았으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얘기할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한번 목욕했으니까 날마다 때국물이 얼굴에 있어도 안 씻어도 됩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더럽게 살고 싶어요? 안 되지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씻어야 됩니다. 밥 먹을 지경에 항상 손을 씻듯이 요즘에 또 코로나로 인해서 전염병을 예방해서 늘 우리가 손을 깨끗이 또 관리를 청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보좌 앞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늘 더러운 죄악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슬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보혈, 예수 십자가 앞에 가까이 더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생명이 없이는 단 한 순간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니까요. 마치 물고기가 물을 따라 살 수도 없지만, 또는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면 이와 같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으며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듭남에 대한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그 이해를 또한 받아들였어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제 적용해야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 마치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자기의 위치와 처신의 환경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예수님을 밤에 찾아가는 열심을 가지고 나아가듯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섬기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정말로 주님을 어떻게 내가 믿어야 구원을 받을 터인데 어떻게 해야 거듭날 것이냐? 바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째, 예수 십자가 죽음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셨다는 것을, 아무 죄 없으신 주님이 내 대신 십자가 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목격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치 모세를 통하여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그거를 바라보듯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내 안에 임할 때에 우리가 거듭남의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 사실이 내가 인격적으로, 내 의지적으로, 내 지적으로, 내 심령으로 모든 전인격적으로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 앞에 굴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만 예수님이 나의 참된 구주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참으로 거듭남의 은혜를 얻게 된다면 그가 바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돼 있어요. 16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말씀, 한 단어가 되어, 한 요절이 되어지는 거죠. 가장 중요한 말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 주님을 믿는 자, 어떻게 해요?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고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약속은요, 이제 계속 되어지죠. 17절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오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마치 저주하시는 하나님, 무서우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만드시고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너무너무나도 무서운 분이죠. 성경 말씀 보면 벌벌벌 떨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놔요? 구별해야 되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고 영원히 벌받지 아니하고 영생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의 왕노릇 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될 것을 대비해 줘야 되니까, 알려줘야 되니까 지옥이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모두가 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조건 따지지 않고 다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뻔때를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도 말씀하시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끝까지 기다리시고 참으시는데 자기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그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어미하신 섭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이 아니라요, 내게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 것이지, 내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나와 오직 나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셔서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그가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을 때에 우리들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진리예요.
여러분, 진리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주님만을 믿을 때에 구원받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할 때 우리의 모든 삶에 참된 자유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은 분명히 말하죠. 우리 같이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이 진리 되신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 우리가 믿으면 알면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고,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사생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자녀가 아니에요. 더 이상 지옥불에 떨어진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의 백성들, 이제 우리가 천국 백성들이 되어지고 남은 생애를 주를 위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영하시고 맞이하여 주시고 칭찬과 상급과 영광의 멸류관을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어떤 분하고 얘기하면서 사탕을 갖다가 제가 왕창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주다 보니까 비스코르만 색깔이 하나 있어서 다른 분을 줬어요. 근데 목사님 저 안 먹을래요. 그러니까 제가 뺏어다가 왕창 드린 분한테 다 줘버렸어요. 그러자 이분이 그런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10달란트 받은 자한테 1달란트 더 뺏어다가 주시더니 그렇게 됐네요? 네, 그러시더라고요. 세상의 이치는 이와 같은 겁니다. 줄 때 받아야지, 안 그러면 뺏긴다요. 네. 오늘 우리 미가엘 중창단이 제가 보니까 지휘자 반주작가에서 20명이 찬양을 했어요. 다음부터는 중창단에서 합창단으로 바꿔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예, 그러죠? 중창단으로 계속 유지하고 싶으시면, 그래서 이제 커트라인 만들어갖고 반타작으로 잘라버려야 돼요. 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귀한 찬양대로 이렇게 중창단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것. 나이 따지지 않아요. 여러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있으면 우리 최고의 지휘자 홍경이 마에스트라가 있기 때문에 통화해서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얼마나 귀한 찬양의 영광 돌렸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 믿은 사람이 능히 감당해야 될 사명인 거예요. 특별히 구역장님들, 서기님들, 또 우리 중직자로 세워진 모든 일꾼들, 다음 주 우리 베드로 남전도의 귀한 신입을 앞두고 우리 이제 사회도 보셔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순서를 맡아야 될 임원들도 계시고 특성도 해야 될 우리 회원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주의 전에 나와 섬길 수 있다는 것, 헌신할 수 있다는 것, 성경 봉독 하나만 해도 하나의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일이에요. 내가 성경 봉독 잘하네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할 수 있다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도 우리 박정희 목사님 얼마나 기도를 정말로 은혜롭게 하신지 몰라요. 몇 주만 전에도 아파가지고 교회를 나오네 많이 하셨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내가 기도로 섬길 수 있다는 것, 헌신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함으로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열매, 귀한 삶으로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거듭났지요? 대답을 더 하려고. 거듭나셨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이 되어졌어. 이제 니고데모는요, 그의 삶이 180도 달라집니다. 지금은 밤중에 자기의 위치와 처신과 환경 때문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야만 하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었지만, 자, 여러분 한번 나중에 댁에 돌아가셔서 요한복음 19장을 한번 보세요. 19장에 보면은요, 이제 이 니고데모가 어떤 일을 하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났을 때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갔지만 니고데모는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장사를 지내는데 자기의 재산을 다 냅니다. 그래서 몰약과 또 침향 100근을 사와서 예수님의 시체에 넣습니다. 얼마나 대단해요. 이제는 내가 사내들인 공연에서 모가지가 달려도 괜찮다. 이제는 내가 죽어도 괜찮다. 왜요? 니고데모는 거듭났어요. 그래서 언제 죽어도 천국 갈 것을, 하나님의 상급 받을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는 목숨을 내걸고 주님의 장례를 치르는데 앞장을 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를 만난 사람은 생활에서 변화되어지고요, 삶에서 주님을 최우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어떠한 선택의 문제 앞에서, 어떠한 주저하는 문제 앞에서 절대로
죄에 속지 마시고 마귀에게 지지 마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할